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행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간 우리 7개의 인 심판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인 심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이후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게 될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이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죽은 성도들의 이 천상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6장 10절이죠.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기도가 나오고 있고 또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전달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정하신 수가 찰 때까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하신 수가 몇 명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나눴죠.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일곱째 인 심판을 마무리 짓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환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이, 더 강화되고 더 선명하게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침묵이죠. 이 silence. 이 성경에서 이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침묵, 하나님의 침묵,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거는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이어서 일곱 나팔의 환상이 이어집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 일곱 천사가 서 있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상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그 주변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7개의 인, 또 7개의 나팔 환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냐면 금 제단이 있었고요. 그 제단 곁에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향은 이제 불에 태우면서 이제 연기가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 금향로에 가진 향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금향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그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렇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렸다. 향로를 이렇게 땅에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래서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는 그 향로를 땅에 갖다 부으면서 동시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건 심판의 나팔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즘 모든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기후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여러 정책들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다 마지막 때의 환란의 징조들입니다. 기후 변화들, 그렇죠? 강이 있던 곳에 강이 없어져 버리고 또 바다의 온도가 낮아지고 물론 뭐 기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찌된 이유든 하든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바다가 마르고 풀이 타버리고 우박과 불이 막 쏟아지고 눈이 전혀 오지 않는 곳에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눈이 오는 곳에 눈이 안 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비가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막 홍수가 뭐 일어나지 않던 지역에 홍수가 나고 이런 기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 자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네 개의 나팔만 불었어도 지금 이런 재난이 이 지구에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도 불어야 할 나팔이 3개가 더 남아 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이 나팔 심판, 7 나팔 심판은 인간의 이 생존 공간, 이 인간의 생존 공간과 이 모든 생존 수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아주 타격을 입는 그런 마지막 때 환란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존의 위협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제 우리의 생존의 수단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존의 방식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때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생존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은 이제 그 땅을 반드시 잃어버리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바다에 떠도는 배, 물, 강, 풀, 산과 같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나의 생존 수단으로 삼고 생존 공간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과 함께 반드시 파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 나팔 심판이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구별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가 구별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성도의 명함을 달고 있고 또 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와 하나님 외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내 유일한 내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준이 임하는 때, 생존 공간이 무너지고 생존 수단이 파괴되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나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4개의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참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게 하여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도구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세상과 정떼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정을 떼라. 정떼라. 이 세상은 다 파괴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건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 그런 거죠. 뭐 이게 정확한 뭐 일치하는 비유는 아니면 그냥 뉘앙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민간인을 빨리 피신해라. 여기는 이제 파괴될 거다. 빨리 도망가라. 아니면 투항하라.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재건하실 텐데, 그 재건을 위해서 이 옛 것에 붙어 있는 자들은 빨리 떼어내라, 떨어져라. 그러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무서운 최후의 심판, 이 배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죠. 너의 소망의 근거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두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의 기업으로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는 기도가 올라가고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멸시받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칼에,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지금 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요, 비록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멸시를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기도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건설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열매요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향연이다라는 거예요.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14만 4천의 성도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의 수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아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세상과 정을 떼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만을 추구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직 기도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기도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오직 기도로 14만 4천의 성도가 채워진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키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12월 22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14만 4천의 성도들의 수를 채워가는 작업이에요.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 이게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예비된 자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데려다 채워라. 마지막 때의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열정의
하나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길을,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이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히 그 12월 22일에 전도 축제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꼭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말로 초대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 이 자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떼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삼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나팔, 일곱 나팔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그 향로에 향연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나님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선교하기를 원하고, 이 기도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오직 기도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의 불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